119편 160절에서 161절에서 176절입니다. 161절에서 176절 구약성경 895페이지입니다. 161에서 176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의뢰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말씀 시편이라고 불리는 119편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제가 119편 1절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렸습니다. 모든 복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복은 말씀이 시작이고 기원이고 근원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복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복은 바로 내 귀와 영혼에 말씀이 들리고 들어오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는데 참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죠. 뒷부분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삶이 방황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1절로부터 176절까지 각 절마다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을 빠짐없이 넣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판단, 율법, 도, 계명, 율례, 말씀, 이런 어떤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1절로부터 176절까지 빼곡하게 적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뭐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자, 16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요. 이 시인의 주변에 거짓 그리고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거짓에 속을 때입니다. 이번 연휴는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휴 내내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몇 번씩 찾아오기도 하고, 한번 어떤 청년이랑 몇 시간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영 시원하지 않고 답답해져 갑니다. 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떤 교회 교인이면 어떻습니까? 목사가 할 일이라면 당연히 섬겨야겠죠. 그런데 그 청년이랑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녀석이 뭐가 고민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막 넓어지고 깊어지고 복잡하고 꼬여요. 그래서 한 2-3시간쯤 얘기했나?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문제는 저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한 결과는 여기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연고를 자꾸 발라요. 그러면 상처 부위에 약을 바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속았구나. 문제를 모르게 하는구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말씀이 그 영어 나온에 이렇게 들어오면 내 삶의 진짜 문제가 뭔지 거짓을 배제하고 진짜를 마주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는 그 문제가 나를 좌우할 것 같은데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말씀 앞에 내가 조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문제를 갖고 평생 실험하다 죽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 때 거짓과 진짜가 구분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 없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분해합니다. 재조립하죠. 그래서 너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 그때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서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속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한이 많습니다. 한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혹시 문제의 근원을 잘못 짚은 것은 아닌가? 문제는 여기서 터졌는데 그 열매는 이쪽에서, 그러니 여기에다가 끊임없이 후시딘도 바르고 빨간 약도 바르고 그러다 보니 더 문제가 커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지? 난 왜 이럴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분해하고 조립하기 시작하죠. 진성아, 청월함교회 성도들아, 네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는 이거였어. 뭐가 알려줘요? 말씀이 알려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핍박하오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 첫 번째는 거짓이요, 두 번째는 핍박,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 고통에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을 꽉 붙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비된 현실과 거짓 평화를 깨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참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어떻게 이 말씀을 노래하고 있냐면 165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평안도 아닙니다. 큰 평안,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쉽게 평안이 깨지느냐? 답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직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 가지 속성이 드러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뭔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쇼핑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곳에 모든 인간은 투자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지금 MZ세대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우 유치해, 아우 고루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간지러운데 그러면 저기에 별도 따줄 수 있어? 뭐 그런 드라마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따줄 수 있어. 뭐 어떻게 따줍니까 별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내가 알겠다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한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 앞에 자기의 영혼을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본능과 욕구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65절 뒤에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라고요? 장애물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제가 한 2달 동안 자동차에 관련돼서 어떤 차를 구입하면 좋을까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이 이렇게 막 뜨는데 한 번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 충격 테스트 및 범퍼 쇼바 능력 테스트. 그게 뭐냐? 굴곡진 길을 각 나라별 대표하는 자동차가 그게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싸구려인 차일수록 조금만 이게 솟아와 있어도 차가 전체가 막 흔들리죠. 근데 비싼 차는 이 바퀴가 아래 위로 유연하게 움직이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은 거죠. 장애물이 문제인가요? 차가 문제였나요? 차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싼 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장애물이 있나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말씀 사랑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저는 이거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장애물이 오면 에이씨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겨. 나 이렇게 힘들어. 당연합니다. 앞으로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니 그 장애물이 비싼 BMW, 벤츠, 그보다 더 좋은 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을 큰 요동 없이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을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혹시 광고 본 적 있으십니까? 차 광고 가운데 저는 이런 광고도 기억납니다. 어떤 사람이 먹던 자기 커피를 자기 옆에 차 위에 이렇게 탁 놓습니다. 그러면서 코너링을 쫙 하는데 잔이 흔들림이 없어. 원래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쏟아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성능 좋은 차가 되거라. 네 안에 말씀을 사랑하거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깨진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내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176절 읽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그럴 때 이 양이 무엇을 붙들고 있답니까? 계명, 말씀.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냐? 결국 무엇이 없다? 말씀이 없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톨레레게. 이건 뭐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되는 성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서 사생아가 발생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절망과 회의감에 빠지던 어느 날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데 그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톨레레게. 그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집어서 읽어라. 그런데 그날 유독 그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급해진 이 어거스틴은 성경을 읽어서 딱 열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신약성경 257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어거스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즉시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왜 사직서를 제출했느냐? 이 학교에 내가 교수로 들어간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욕을 위하여 라는 말이 아마 확 찔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자기의 활동을 딱 중단하고 유명한 철학자와 신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의 집가 쭉 뻗은 길거리란 뜻인데 그 한복판에 그 정오 무렵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이런 음성을 듣죠. 어떤 겁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 문장입니다. 거기에 눈이 벌고 영혼이 뒤집어지죠. 그것을 기점으로 사울이 바울되고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첫 단초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방황합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떤 인생이 방황합니까? 말씀이 없는 개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을 열어가십시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이 말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체화되고 인격으로 자리 잡으심으로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넘쳐나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